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동숭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부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안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에게 하늘을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 주신 주님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생명 주시고 참 소망 주시고 온전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꿈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 다시 한번 소속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곧장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꿈을 깨워주시고 잠자는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는 이때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교회임을 잊어버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동숭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로 세상과 구별하사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 동순교회가 선교회로 정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며 우리 모두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세계 곳곳의 복음의 역사가 동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열방을 품고 이웃과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것을 믿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하는 공무원들에게 힘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서종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보는 얼굴들은 몇 분의 평신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교육자들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가족끼리 옆에 함께 앉아서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어떤 긍정적인 분들은 3월 중순쯤이면 이제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고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연말까지도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기간을 좀 더 단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장 16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혼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한 정치가 노스클리프라고 하는 정치가 있는데요. 이 정치인이 얼마나 눈이 좋았던지 마차를 타고 달려가면서 런던에 있는 가게의 물건 정가표를 읽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좋았던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나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라서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시신경을 너무 자극해서 일어난 증상이니 가능한 한 가까운 것은 보지 말고 먼 데 있는 것을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먼 데 있는 것을 보도록 하십시오. 윌리엄 바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이 이야기와 연이어서 다음과 같은 얘기 두 마디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한 사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똑바로 보기를 원한다면 가까운 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근시안적으로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먼 데 있는 것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문제에 집착해서 보다가 보니까 정작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서 남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더 정확히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객관화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를 넘어서 남의 눈으로 나를 보고 또 남을 볼 줄 아는 이타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얘기는 참 옳은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막 몰두해서 보다가 보면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 문제에만 집착해서 살다가 보니까 정작 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그만 실수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실수해놓고는 늘 후회하는 거죠. 에이,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볼 걸 그랬다. 조금만 더 남을 생각해 주면서 살 걸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또는 보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도 않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미리 바라보며 미리 그것을 소유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들의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삶의 기초이고 최고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왜 오늘 현대인들은 불안해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현대인들의 인생의 참된 기초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못 믿고 선생님도 못 믿고 배우자도 믿지 못합니다. 친구도 못 믿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도 못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 자신도 못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의 원인은 불신에서 오는 거죠. 하지만 참된 것, 진실된 것에 대한 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357장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서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믿음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불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물론 요엘의 얘기는 아니죠.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여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이 나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성취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에 대하여 미리 선포하는 행위가 예언이지요. 환상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당신의 뜻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의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꿈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잘 때 혹은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바로 통로가 꿈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꿈꾸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와 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대한 계획을 함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그래서 뛰고 달려도 지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꿈은 같이 갔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위대한 계획들이 분명히 그림으로 나타나면서 감격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의 결론은 뭘까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명료하게 내 가슴 속에서 터쳐날 때 믿음은 회복되는 거죠. 분명한 믿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안해야 할까요? 눈앞에 있는 것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까요? 똑같이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날 성도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꿈꿀 줄 모릅니다.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비전과 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믿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도 장로님들도 평신도 지도자들도 다 그래서 똑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대한 미래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합니다. 요즘 신천지 확진자들의 숫자를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타겟을 20대 젊은이들 두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그 광고 동영상을 보니까 그 아이들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리고 뽑힌 선택된 자의 기쁨과 감격이 그 영상이 가득해요. 가짜를 믿으면서도요,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오늘날 왜 우리 진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이런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을까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꿈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며 감격하며 선포하고 예언하게 될 줄로 압니다. 젊은이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꿈을 위대한 그림으로, 환상으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이든 노인들이 하나님께 장차받을 위대한 기업의 그 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 목사 장로들이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다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들리지도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보이지 않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육체만 젊었지 꿈도 미래도 감격도 기쁨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녀석이 한숨부터 쉽니다. 사는 게 왜 이리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똑똑하다는 친구들, 꿈이 있다는 친구들도 한다는 말이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글쎄, 그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맨 처음부터 소확행을 했다면 괜찮아요. 큰 꿈을 꿀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걸로 가는 것은 비겁한 짓이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작고 너무 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놈들이 술과 담배로 찌들어 버렸습니다.
큰 믿음, 큰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주 오래전 러시아의 대문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것은 젊은이나 노인들이 모두 꿈을 잃었다는 것이다. 꿈을 잃었기에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누구와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만일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절망은 결국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비극이 오고 말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시는 것처럼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납니다. 수백 년 동안 러시아는 그렇게 쑥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던 그 비슷한 시절에 비극적인 혁명이 독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젊은 지성인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져버렸을 때 그 거짓된 꿈을 들고 들어와서 그 아이를 선동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의 나치즘이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참된 희망과 비전이 없는 것은 정말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이 든 우리부터 꿈을 꾸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위대한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박세리가 한창 뜰 때에 모든 이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골프계의 여왕이라고 한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고들 축혀 세웠습니다. 그렇게 된 배후에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심어준 꿈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골프의 여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조그만 구멍에다가 공 집어넣는데 세계 제일 잘하는 여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토록 어려운 일을 성취한 프로 골퍼들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 삶을 겨우 공 하나 집어넣는 것의 세계 제일을 꿈꾼다는 것은 조금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골퍼 최경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는 저의 꿈이 아닙니다.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와,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만을 꿈꾸는 사람들, 권력을 쥐는 것이 꿈인 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쓴 것처럼 꿈 넘어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룬다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미래를 걸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꿈이 없다는 거지요. 정치가들이 대통령 되는 것만 꿈이고요. 돈 벌면 그 돈으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것인지 꿈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꿈과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사실은 이게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은행장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대의 영웅인 나폴레옹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조그만 나라 스위스가 프랑스 대국과 경제 협력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바람이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의 사절로 프랑스로 갑니다. 파리에 도착했는데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선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황제를 만나러 전쟁터에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오스트리아군과 프랑스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있는 시체를 바라보며 전쟁의 참혹함을 구경하게 됩니다. 도망 나오지 않고 거기서 남아서 의사들을 도와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시체들을 치웁니다. 황제를 만나고 싶었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꿈은 깨어졌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처절한 자리에서 더 좋은 꿈,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평화에 대한 꿈,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줘야 한다. 그는 조국 스위스로 다시 돌아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이 한 가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적십자 운동이죠. 이것으로 그는 최초의 평화 노벨상을 받습니다. 앙리 듀낭의 이야기입니다. 황제를 만나서 개인적인 영예와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한 야망을 품었던 그가 그 꿈 사라져버렸지만 전쟁을 반대하고 전 세계 평화를 심으려는 좋은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말씀을 줄여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슨 꿈으로 사셨습니까? 뭘 위해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작정이십니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능에 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남은 생애를 달리다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뛰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진 목사님의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머물 때 한 장로님 댁 머물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국군으로서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포로 수용소에 간수로 근무를 했는데 오늘날 하루는 독일군 포로 2명이 야간에 도주하는 것을 보고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쏴서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도망간 독일군의 명단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가 아돌프 히틀러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반대 사람 아니고 히틀러를 쏘았더라면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내 눈앞에 인류의 역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역사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화일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고는 환경 이론에 바탕된 말이 하나 있죠. 지구 한쪽 편에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는 폭풍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아주 익숙한 우리 집, 내 집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기에 가능한가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순간, 이 광야를 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사명을 위하여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잔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반 라바트라고 하는 광부와 청년 몇 사람이 웨일즈 지방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웨일즈 지방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였습니다. 헤이스틱 학생들이 비를 피하러 건처 더미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시작된 행동이 CC 운동. 옥스퍼드의 조그만 기숙사에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학생들 몇 사람이 기도를 시작한 게 바로 홀리 클럽,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냥 한 개의 피의 불이 산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자신의 몸을 던질 때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의 몸이 드려질 때, 기도가 바쳐질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위대한 생애가 앞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무릎을 꿇으십시다. 눈을 감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무소부지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 몸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기도 하고, 성령 기름 부어주심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머리에다가 손을 얹기도 하고,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0초만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신 성령님, 말세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가슴이 주의 말씀과 감격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총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령님을 지쳐놓고 나 혼자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고 난리쳤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한 가운데서 이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만나 열정과 믿음과 성령과 은혜로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말세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엎드려 그 은혜를 갈망할 때 불로 임하셔서 지난 더러운 모든 죄를 불태워 소멸하여 주시고, 생명의 바람으로 임하셔서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근시안적인 눈을 떠서 먼 미래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기쁜 감격하는 신앙생활 이제부터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현장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용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기를 넉넉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본의 아니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음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많은 중소기업들과 일용직과 계약직의 노동자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일할 곳을 잃어버리고 또 일할 공간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각 가정에서 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니 우리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인생을 찾아가 주시고 진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요즘입니다. 매일 발표되는 감염의 현황과 주변에 위축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앞에 또한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오늘의 이 시국을 넉넉히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부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힘들었던 소상공인의 형편이 더욱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상이 오르지 않아서 비싼 임대료가 크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매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여서 회사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앞날에 짙은 어려움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의 위축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주님의 넓은 품에 힘껏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이어 내드릴 수 있도록, 다시 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 불안이 평안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빚어진 가슴 아픈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힘겨워하는 모든 인생들의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동수의 청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청년들의 소망을 꺾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정의물조차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가진 자가 더욱 갖는 사회의 어려운 실상 속에서 마음껏 꿈꿀 수 없고 목소리 낼 수 없는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새 힘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시간이 흐를수록 메말라가는 이 사람, 하나님 내주는 여유보다 가져야 하는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문화가 가득하고 고용국보다는 배제하고 이해보다는 비난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청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무엇으로 소망 삼고 새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만일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없사 행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열방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알고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 분투하며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도하며 감당하는 일상 속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담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정신과 균형 잡힌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유케 하시는 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앞서 행하시는 주의 발자취를 발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인생에 대한 염려와 불안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타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일꾼으로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청년들을 통하여 세대 간에, 민족 간에, 성별과 인종과 외모에 따라 분열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진 게 많아질수록 연약하고 낮은 자를 위하여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복음의 역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청년들 안에 율법의 칼날보다 복음의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 마음에 더하여 주시고, 공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존중받고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세상, 이 청년들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참 소망임을 드러내 주시고,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5,328명의 환자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환자들 깨끗하게 온전하게 나을 수 있게 하옵소서. 다 나은 자들은 다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사람들 감염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 방역 봉사자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환자들의 온전한 치유와 모두의 건강함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자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에 정말 그다 나은 자들은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모든 사람들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몸에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건강한 모든 사람들의 그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침투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되는 놀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최전선에 있는 그 의료진들, 방역보다자들의 그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 아픈 분들을 돌보는데 무조건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도와주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 창궐로 신음하여 저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아프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증 환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38.5도 이상의 발열을 낮춰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위중 환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얹어주셔서 그들의 폐와 심장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기계 호흡기를 떼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 격리 중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사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검사 중인 모든 분들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건강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증에 걸리지 않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감염증에 걸린 환자들의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면역 체계를 탄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 방역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이들을 돕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 심령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셔서 바이러스가 침투치 못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며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각각 있는 곳곳 자리자리마다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내용마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